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 대탐험 우리 배국숙 목사님 교재와 또 우리 바이블맥 이온 목사님이 하신 것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성경 대탐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고 정말 사모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5장인데 1장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독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다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먼저 이 창세기 1장 그 맥이 되는 구절은 1, 2절입니다. 1,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1장의 장 제목을 뭐로 했어요? 천지 창조. 천지 창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1장 그 되는 곳에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볼펜으로. 천지창조 1장의 장제목이 천지창조. 그리고 이 단어에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는 성령님인데 천지창조사에게 동역하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천지창조 동역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동참했음을 말씀하고 해서 운행하시니라는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 이 말은 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여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지요. 운행하신다는 계속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또 30장으로 우리 27절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 창조를 제일 나중에 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짓지요.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미리 준비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대탐험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앞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그 아웃라인 한번 좀 읽을까요? 창세기 소개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세상 창조의 기원, 인간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시작, 인류 문명을 지속시킨 제도와 문화, 노아 홍수 심판, 언어의 유래, 세상 종족들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으로 나누며 또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천지창조 1, 2장, 인간의 타락 3장 원인, 그 결과가 4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12장부터 25장까지, 야곱은 26장부터 36장,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장이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50장. 쉽죠? 50장 금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까지 가면은 창세기가 끝나지요. 자, 창세기 서론 1장부터 11장, 본론이 12장부터 36장, 결론이 37장부터 50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서론으로 천지창조와 죄의 타락, 노아 홍수의 심판과 민족의 흩어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게 본론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출애굽의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게 결론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창조. 본문 속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과학적 지식과 창조의 믿음이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창조는 오직 믿음으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과학자들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이 천지가 창조된 걸 어떻게 보겠어요?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하거나 수천 년 기간의 한 시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또 수천 년 이렇게도
이게 시간 개념들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정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이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 창조 1부터 셋째 날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의 문제,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혼돈과 공허하고 있을 때 혼돈과 공허 3일 동안은 이제 혼돈의 문제를 해결했고, 3일 동안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흑암과 기쁨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빛 가운데 환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어둠에 빠지면 안 돼. 이게 영적인 전쟁이, 어둠과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어둠 캄캄한 가운데. 그래서 빛을 만드셔서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지금도 이 전깃불을 끄면은요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책 못 봅니다. 밤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있지만은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과 수면, 거대한 폭풍 같은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주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2번, 그래서 1장 3절부터 31절,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창조의 영역을 나누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영역을 채울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폼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4일, 5일, 6일째는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궁창,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에 뭐가 날라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땅에는 뭐가 살게 돼요? 새 종류.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첫째 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첫날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 어둠을 밤으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셨지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은 물과 물을 나누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로 부르셨고,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후에 땅의 온갖 나무와 채소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물에 생존한 날개 있는 새와 수중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그 사람이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냥 들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또 생각해서 채워넣으려면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폼을 만들면 돼요. 첫째 날은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고, 넷째 날은 빛에 대한 것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궁창에 또 뭐가 있어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 생물, 수생 생물이 있고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짐승 사람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에다 채워넣는 그런 폼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된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빛된 것이 넷째 날, 그것이 이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궁창,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새와, 밑에는 물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가서 또 이렇게 반복해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1장을 다 이제 벌써 다 거의 다 했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자,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써보십시오. 첫째 날은 뭐예요? 빛,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둘째 날은 궁창이 뭐예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온갖 식물들. 그래서 이 땅에는 식물들이 나게 했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종류대로 만들었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들, 그리고 사람. 여러분들 모든 동물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죠? 사람만 유일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두 몇 번이나 기록됐어요? 6번. 지으시고 6번 날까지 지으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문제 4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자, 문제 5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28절 30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이런 복을,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려지면 이 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묵상 1장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람에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창조 신앙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개인이 써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자, 여러분들이 좀 누가 이렇게 같이 다음에는 좀 누가 잘 빨리 읽을 수 있는 분들, 잘 들리게 읽는 분들이 읽어도 좋습니다. 아나운서가 있으면 좋아요. 누가 하실 수 있는가? 우리 유정 집사님하고 또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또 누가 할까? 좀 오늘 택합시다. 누가 마이크 잡고 하면 돼요. 박미선 집사님, 또 조연 집사님, 세 분만 같이 다 하는데 마이크 붙잡고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속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주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잖아요. 못 따라해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2장입니다. 2장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레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맥 잡기를 좀 하겠습니다. 2장의 맥은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2장의 장 제목이 뭐예요? 인간 창조.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여기서 이 네피시 하야, 그 생명이라는 것이 네피시 하야라는데 그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체다. 그 또 중요한 구절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최초의 이것이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그것을 먹으면 뭔다? 반드시 죽는다. 이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위 언약 하실 때 우리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중요한 구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척척 져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려고도 얼마나 힘들어요. 딱 오면은 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또 중요한 구절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사람 육체 체질은요, 재질은 남자는 뭐예요? 흙이고 여자는 갈빗대. 그러니까 목욕탕 가보면 알아요. 남자들은요 1시간 물에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2시간도 괜찮죠. 네, 풀어지지 않아. 남자는 흙이라 그냥 물에 들어가면 풀어져 버려서 오래 못 있어.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잘해야 돼. 남자들이 목욕탕에서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여자들이 이해가 안 돼. 아이 좀 이왕이 왔으면 더 물 다 잠그고 좀 더 있지. 더 있지 못해요. 갑갑해가지고. 여자들을 푹 삶아도요 그 끄떡없어요. 왜? 재질이 달라. 재질이. 재밌죠? 또 중요한 구절이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늘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남자 여자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 그죠? 갈빗대 뽑은 거니까 하나요. 하나. 똑같은 하나. 그 둘이 부모 떠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끄럼도 없어요. 부부가 뭐 벌거벗었다고 부끄럽다고 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게 그 창조의 질서예요. 이제 죄 짓고 하니까 이제 부끄러움, 막 두려움들 막 이런 것이 오는 것이지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또 이제 성경 대탐험 책으로 옵니다. 창세기 2장 인간 창조. 장 제목이 뭐예요? 인간 창조. 자, 본문 속에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사실을 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노동과 안식일, 또 흙과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여자의 창조와 결혼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에 인간의 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 2장 1절부터 3절. 7일째 되는 날이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캠퍼스에 계획하신 일들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중심이며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 2장 4절부터 7절.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2장은 1장 26절 28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흑암이 운행하고 땅에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전제하에 또 진행되잖아요. 또 여기도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걸 또 이제 2장에서는 설명해 주는 거죠. 자,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2장은 1장 26절 28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목과 채소 2장 4절과 6절.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자연에서 자생하는 풀과 나무들이며 또 본문에서는 인간이 경작해야만 자라는 채소와 초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세 번째 에덴 동산 2장 8절부터 17절.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최고의 낙원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셔서 따먹게 했는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원해서 사랑하며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지요. 총을 들이대고서 너 나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위협하면은요, 너 나하고 결혼할 거야? 안 하면 내가 총으로 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계하고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강아지들은 막 온기도 있고 막 꼬리도 치고 막 그러니까 강아지 이뻐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기계라면은요, 뭘 좋아하겠어요? 똑같이 찍어낸 상품이다 그러면은요, 무슨 정이 가고 사랑이 가겠어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사랑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지. 로봇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 에덴은 결혼제도 아담은 에덴을 다스린 자로서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완벽한 도움이란 뜻으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갈빗대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지만 여자는 살아있는 존재 아담을 재료로 만든 더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둘이 한 몸, 인류의 첫 번째 부부가 탄생합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언약 행위입니다. 아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요즘에 결혼하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으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 그냥. 그러고서 그게 결혼식이라고 해요. 너무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파괴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를요 소중하게 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을 다 놓쳐버려. 가정도 우습게 생각하지, 교회도 우습게 생각하지. 그 하나님 복 주실 구석이 없어요.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 바쳐서 정말 생명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그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될 때요 타락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오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도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할 때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것은 뭐예요? 복 주시고, 오늘 복 받는 날이요. 할렐루야. 복 받는 날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고. 여러분 5장까지 하려면 이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조금 몇 곡만 하고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단축해 가지고 좀 성경 공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1시간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나가고 조금 더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뭐 집에 가면 뭐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써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7절과 8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를 어떤 나무를 두셨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흐르는 강들의 이름은 첫 번째는 뭐예요? 빗손, 금이 참 많은 것이에요. 또 기혼, 또 히데겔, 유브라데 강. 네 강을 기억할 수 있으면 하세요. 빈손, 비손, 빈손. 미온이 아니라 기온이고 또 히데겔이고 유브라데 강이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그런 강이 있구나. 에덴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이렇게 강이 네 근원으로 나뉘어졌구나. 첫 번째 강이 뭐예요? 비손, 빈손, 비손. 또 두 번째는 미온이 아니고 기온이고, 셋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프라데 강. 그래서 그 강 이름들이 이렇게 있다. 몰라도 돼요. 근데 한번 또 알아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아, 이렇게 강이 흘렀구나. 에덴에서 강줄기가 막 뻗쳐 나가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이에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강이 정말 물이 생명이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에덴이 이렇게 물줄기가 쫙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름지고 좋겠어요. 좋은 그 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24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혼하고서도 엄마 하면서 엄마 치마폭에 놀아나면 안 돼요. 안 돼. 딱 떠나야 돼. 결혼하면은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캥거루족이 많잖아요. 엄마 주머니로 들어오려고 그래. 부모님 주머니로 들어오려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 마지막에요, 부모님들이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은요, 골치 아픕니다. 있는 거 노자금 하려고 막 준비했던 거 싹 없어져. 자식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빼가봐. 하나도 안 남아요. 나중에 그냥 거지 돼 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잘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받게 해야 돼요. 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자녀가 많잖아요. 자녀에 대해 신경을 안 써. 지들이 알아서 살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지들이 알아서 살아. 미국 사는 애들은요, 한 달에 반값이 300만 원이요. 한 달에. 지들이 벌어서 사는 거, 그거 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살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정신만 똑바르면은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가정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고요. 노후에는요, 마음껏 주님 일하고서 마음껏 정말 누리며 살길 축복합니다. 주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노후에는 그래야 돼.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야 돼야 돼. 그래서 결혼하면은요, 뚝 떨어져 나가야 돼. 뚝 떨어져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 것이, 이게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하나님 주신 결혼제도.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돼. 찌그락찌그락 가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결혼하면은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족장 중에 그 부족 중에 하나는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요, 넓은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간대요. 넓은 옥수수 밭. 그래가지고
고르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럼 그 끝이요. 한 번 고르면 끝이요.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잘 기도해가지고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정말 꽃밭처럼 그렇게 가정을 가꾸며 살길 축복합니다. 결혼하면은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살아야 돼. 참 책임지고 서로 가꿔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극복 못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묵상.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복된 삶을 살도록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결혼할 분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잘 알아두고 결혼한 분들은 또 아름답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계속돼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사실 결혼하고 오래 살면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소용없어요. 자식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요. 이웃도 소용없어요. 부부밖에 없어.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믿어지시면 아멘. 공감하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잘 가꿔야 돼. 나중에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막 그래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생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갑니다. 3장.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해도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 참 좋은 분들이요. 네, 좋은 분들. 네. 자, 3장 달려갑니다. 성경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맥잡기를 하겠습니다. 3장의 그 맥 9절은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 선악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이 틀어버리면은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여자들이 가정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1순위죠. 1순위. 여자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담이라도요, 여자가 주는데, 부인이 주는데 여보 먹어, 그런데 안 먹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길 축복합니다. 유혹당하기도 쉽고 여자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 특징 잘 넘어가고 잘 꼬신다. 또 중요한 구절이 3절과 5절. 동산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먼저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사람의 무엇을 공격하지요? 거짓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 안 한 말 붙이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 말씀을 살짝 트는 거예요. 살짝 틀어. 뱀이 혀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요. 2개. 거짓말한 뱀. 날름날름 요쪽에 말하고 요쪽에 붙고 요쪽 하면 탈르고 저쪽 하면 탈르고 그런 거예요. 막 불려서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 악한 영.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사단의 거짓말들. 자, 사단의 응수 거짓말 칼을 꽂았죠. 4절 5절에. 자, 그 다음에 별표시로 중요한 것이 최초의 복음이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굿뉴스, 최초의 복음.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그냥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마귀 손에 건져내실 것을 창세기 3장 5장의 5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큰 타격으로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약간 해를 주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악과 우리 또 성경으로 우리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제목이 뭐예요? 선악과. 거기다 써놓으세요. 3장 그 밑에다가 선악과. 그러면은 보면서 늘 읽으면서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쓰는 거예요. 그 장 제목을.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냥 외우면 되지. 잃어버려도 괜찮아. 외워도 또 잃어버려도. 그래도 정말 천지창조, 인간창조, 선악과, 가인살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담의 족보. 이렇게 뭐 5단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 그냥 글씨 쓰세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려. 그러니까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하세요. 노트 준비해서 창세기 1장 그래서 장제목 쓰는 거 쭉 해가지고 쓰는 거 옛날에 그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쫙 흘러가 쫙 이제 읽혀져. 이제 머리에서 쫙 읽혀져.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 창조 쫙 이렇게 선악과 쫙 하면요, 그냥 창세기가 흘러가, 그냥 쫙 흘러가. 아마 그러면 며칠 만에 일도 갈 거요. 딱 보면은요, 벌써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창세기가 싹싹 1장, 2장, 싹 3장, 4, 5장 읽어지고 출애굽기 딱 읽어지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자, 본문 속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는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임했고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모든 이가 의인 되어지고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요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요, 한 사람 믿음에 서면은요 구원의 방주가 되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요 직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는 그 방주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정말 구원의 방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통해서 절대로 안 쓰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쭉 해가지고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 인류는 선악과를 선택하여 죄인이 되었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유혹의 방법, 간교한 뱀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접근한 거지요. 과장,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과장에서 얘기하는 수정,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자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수정해서 대답했습니다. 거짓, 뱀은 하나님이 인간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의 신적 능력이 숨겨져 있다고 속였지요. 인간의 선택, 선악과 열매는 아름답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자는 탐욕에 끌려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눈이 열려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의 본성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죄 지으면은요, 다 보세요. 죄 지으면은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얼굴 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죄의 그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들. 자, 하나님의 신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본성을 갖습니다. 자, 누가 알렸느냐?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며 변명했습니다. 이게 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는요 딱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울은 변명하잖아요. 계속 변명해 나가잖아요. 그게 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담을 모릅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아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다 아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우를 잘 돌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우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 안 돼. 마귀가 싹 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죄는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심판, 뱀과 여자와 아담은 각각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덴 추방,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과정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채워넣으세요. 자, 하와의 왜곡,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왜곡을 하잖아요. 뱀의 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반드시 죽는다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마귀가요, 마귀 입심이 세요. 거짓말쟁이들은 입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범죄 이후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땠어요? 두려워서 숨었지요. 자, 3번, 아담과 하와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뱀은 어떻게 했어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 아담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음. 그러니 뭐 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인상을 보세요. 인상을 이것을 읽어보고 여러분 사람의 인상을 보세요. 얼마나 찡그러지겠어요. 다 고통,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다 인상 속이지. 여자들 막 그 해산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그냥 아기 날 때 보면은요, 막 그때도 얼마나 그냥 남편을 붙잡고 막 꼬집고 막 그냥 물어뜯고 그냥 욕을 하고 막 그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수고스러워 가지고 땀 흘리면서 아주 너무너무 무거워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참 하나님 자상도 하셔. 나뭇잎 해줘봐야 금방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냥 그래도 가죽옷이라도 입혀서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끝났지요? 쫓겨났어.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창조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조물의 말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배를 의심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 적용.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유혹은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육의 정욕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 바라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쭉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은 그 로고스의 말씀 그냥 하나의 지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정말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아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식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알려줬지만은요, 아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못 했겠어요. 했겠지요. 했겠는데, 근데 그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킬 의지가 없고. 우리도 육체가 더 강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의, 내 행위 이런 거 드러나면 우리는 100% 깨지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내 행위, 내 생각, 내 중심이 드러난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4장으로. 다 했나요? 4장.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게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맥잡기 하겠습니다. 4장 몇 구절은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가인 살인, 우리 인간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최초의 살인 사건, 형제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정말 이 형제 우애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지금 형제 우애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그 이기적인 때가 됐지만은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예요. 정말 죄지으니까 부부 사이도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러다가 정말 전가시키잖아요. 자, 또 중요한 그 14절 난해 구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나를 만난 자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가인 외에 누가 있어서 가인을 죽인다는 말이냐. 그래서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가인하고 아벨 낳았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게 아니라 가인이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학설들이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델리츠크라는 그 사람 견해는 장차 태어날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조세푸스는 그 굶주린 들짐승을 가리킨다. 헤베링크는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 도처에 살고 있는 많은 자손들을 의미한다. 다만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 선택 기록하는 성경 기록 특징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견해가 맞지요. 우리가 그 보편적인 견해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요 계속 낳잖아요. 몇백 년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택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인류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장 또 교재로 들어갑시다. 제목이 뭐예요? 가인 살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날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죄 안 졌으면 살인 사건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눈을 밝게 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열등감과 시기심의 자아를 갖게 했습니다.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첫 번째 예배와 첫 번째 살인에 대해 기록했으며 제가 가져온 이기심과 열등감, 벌거벗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예배가 4장 1절부터 7절, 최초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으로 땅의 소산 중에 적당한 것을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목자였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바쳤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 분노와 증오에 빠졌습니다. 벌거벗긴 수치는 죄의 충동을 일으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 아벨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는요, 꼭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뭘 받으러 가는, 보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뭘 받아가라고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잘해야 돼. 예배에 잘못 드리면은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살인 가인은 죄에 굴복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부끄러움이 자신을 덮치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신문하시자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로 대답하십니다. 죄는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자신을 변명합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가인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농사를 지어도 정말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인의 표,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았으므로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벨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그런 그 사람, 쓸만한 사람. 근데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쓸만한 사람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셋이요, 셋.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두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사람들과 그 세상의 딸들과 막 그냥 그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셋의 자손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여자의 그런 이 여자들을 누구로 이렇게 후손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가인의 후손들, 죄로 인하여서 출생한 그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인의 계보 7세대 자손들은 인류 문화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라멕, 축산업의 아발, 대중문화의 유발, 대장장이 두발 가인, 나아만은 여자의 미용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로 폭력과 법의 통치를 보여줬습니다. 가인의 문명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셋과 에노스, 셋 이름의 뜻은 바탕, 기초입니다. 셋의 출생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인의 문명과 에노스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입니다. 문제 1.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인은 뭐 했어요? 농사했고, 자, 아벨은 뭐 했어요? 양치기, 축산업했고 농업을 했죠. 가인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세 번째, 가인이 받은 저주와 반응,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가인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지요. 자, 네 번째, 라멕은 자신을 그의 아내들에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죄의 벌이 77배. 에노스 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기 시작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자, 묵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게 되고 이것은 인류 최초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상실된 인간의 제약된 마음,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계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지만 사랑으로 셋을 준비했습니다. 자, 죄를 다스리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요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면은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 관계를 위해 먼저 섬기며 사랑했습니까? 자, 5장입니다. 5장 마지막 드디어 5장 성경으로 갑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을 낳았고 마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에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5장 몇 글 잡겠습니다. 그 몇 구절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이 그 제목은 아담 족보예요. 아담 족보. 그래서 이 5장하고 10장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5장은 누구 족보? 아담 족보. 10장은 노아 족보. 그렇게 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24절과 27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간 분이 에녹이고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별 의미는 없어요. 900살 살든지 1000살 살든지 120살 살든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5장. 여러분들 교재로 들어갑시다. 본문 속에 가인의 7대 계보 신명의 이름을 통해 산업, 대중문화, 사법체계,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아담의 계보를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로 정리했습니다. 경건한 혈통이 경건하지 않은 혈통 뒤에 나오는 것은 더 중요한 혈통을 뒤에 배치하는 성경 기록 규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중에서 5장과 10장을 계보에 할애했습니다. 자, 1번 사람의 창조. 세상의 모든 족속은 한 사람, 한 아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복 주시고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담에게서 셋을 통해 번성하고 셋은 에노스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계보는 하나님 복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간 창조에서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까지 10대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담부터 5장 3절부터 5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아담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셋을 130세에 낳았습니다.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5장 6절부터 20절까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름이 연속적으로 언급되는데 그중 게난, 마할랄렐, 야렛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 5장 21절 24절 아담의 계보 7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성경 계보는 7번째 위치에 중요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는 하나님 앞에서 걷다 순종과 복종의 삶을 상징합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 외에 무트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며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가졌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5장 28절 32절 라멕은 하나님 심판을 바라보고 노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역사의 계보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고요. 자, 성경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 주신 것은 뭐예요? 5장 2절에 복이요, 복.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들, 복의 사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받을 복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강건함들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다 받아 누려야 돼. 일당 천을 감당해야 돼. 거부가 되시고요. 그래야 돼요. 머리가 되고 앞서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이름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들림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 네. 자, 그 다음에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무드셀라. 지금 이렇게 산다면은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건강하게 사시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권사님, 장로님들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다 정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넘어지고 이제 뼈 부러지고 그러면은요, 골다공증이 오고 하니까 잘 부러지잖아요. 낫지도 않고 붙지도 잘 안 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다. 운동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잘 먹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을요, 이 막 그냥 건강의 복을 누려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마.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사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세요. 갖고 갈 것도 하나도 없어. 지금 누리며 사셔. 많이 싸놓으면 갈 때 힘들어요. 그거 아까워서 못 가. 힘들어서 적당하게 그렇게 갖고 살다가 그냥 섬기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묵상. 아담이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아담은 800년을 지면 동행했고요.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사람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또 이런 것이겠죠. 뜻을 같이 하고. 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좋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제 이 의자가 찰 것 같아. 조금 시간 지나면은. 우리 평생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선생님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작이지만은요, 시작이 반이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겁낼 것도 없고요. 뭐 1시간, 2시간 뭐 하는 거 뭐 어때요? 그죠? 그까짓 거 뭐 1시간 반, 뭐 그까지 2시간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좀 암송을 좀 한번 하세요. 자꾸 까먹잖아요. 연세 드시면 까먹어도 하는 거예요. 1장이 뭐예요?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가인살인. 선악과. 그 다음에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족보. 쉽죠? 그래서 일주일에 또 그래서 계속 쓰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